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장마가 시작되고 또 무더위가 한창인 또 6월 둘째 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담비의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촉촉히 젖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당연히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면 논이나 밭이 있어야겠지요. 또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면 좋은 씨앗이 있어야겠지요. 농사 짓는 좋은 기술이 있어야겠지요. 그런데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바로 시기, 때를 잘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이 우주 만물은 모든 돌아가는 통치는 시기와 때를 잘 알아야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고 삶의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모든 직장생활이든 어부든 학생이든 뭐 직장인이든 사업하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인생을 살면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시기, 곧 때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때를 알지 못하면 1년 농사를 망칩니다. 우리 교회에 모 권사님이 계십니다.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금요철에도 못 나오시고 수요예배도 늦게 오시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비닐하우스를 하는데 수박 농사를 짓는데 오늘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안 하면 수박 농사가 1년 망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1년 농사를 망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내기를 해야 할 때에 모내기를 해야지 나는 부지런하다고 한 달 전에 모내기를 하면 그 사람 농사는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유, 날씨가 쌀쌀하니까 올해는 좀 한 달 늦게 모내기를 해야 이거 모내기 하면 그 농사도 볼 것도 없이 망합니다. 고기 잡는 어부들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뭐랄까요, 무작업을 한다고 그러나요? 조개 잡는 사람들 있죠. 조개 캔다고 그러죠. 조개는 오래전에 우리 어떤 목사님들이 내일 우리 조개 캐러 저기 전라도 어딘가 2시간 반 걸려가지고 조개 캐러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아유, 차라리 사 먹고 말지. 허리 아프게 그 캐는 것도 힘들고 또 막 지능 붙어가지고 막 이게 나왔을 때 그 찝찝함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아니, 가본 건 아닌데 볼 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조기축구에서 갔었는데 아침 애들 모였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내가 그랬죠. 몇 푸대 잡아왔으면, 몇 푸대 캐왔으면 한 푸대 달라고. 그런데 말도 하지 말라고. 왜냐고 그랬더니 이게 가자고 한 어떤 목사님이 어부들은 여러분 달력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음력, 양력이 있듯이 거기에 꼭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면 만주의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밀물과 썰물 시간. 그래서 예를 들면 4시에 썰물인 줄 알고 4시에 썰물인데 일찍 4시에 가서 썰물했을 때 조개를 캤어야 하는데 그 달력을 잘못 봐가지고 7시에 썰물이라고 보고는 새벽 예배 끝나고 불이 나게 갔더니 6시 반에 갔는데 물이 철렁철렁하니 목사님들 오셨어요? 조개 다 숨었어요? 오늘 헛구댕이죠? 그래서 그냥 바다만 보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멀리 왕복 5시간이나 걸렸는데 왜 그래요? 때를 잘 못 맞춰서 조개는커녕 헛수고만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시기와 때가 있어요. 밥 때도 신기하게 때가 있잖아요. 그 때를 놓치면 또 밥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인생의 모든 것은 시기와 때를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그 시기와 때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성공과 실패가 결정됩니다. 하물며 오늘 본문은 영적인 시기, 이 시대적인 때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마귀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고, 이 시기와 때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로 살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일명 이신득이 칭의, 믿음장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장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바울 사도가 13장은 1절부터 앞부분에서는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권면하고 우리에게 지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사회생활도 잘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생활은 잘하는데 가정생활은 엉터리고 사회생활은 진짜 이상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믿음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8절에서 10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가 뭐냐면 사랑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역사의 아주 성자라고 통하고 있죠.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이 어거스틴이 참회록을 쓰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말씀이 오늘 1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14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어거스틴이 회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뒤집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말씀이래요. 자,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 있고 옷 입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어거스틴이 회심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뭐 하지 말고 도모하지 말고. 지금은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살 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돈도 모을 때가 있고 쓸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육신도 육신의 일을 위해서 도모하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갈 때가 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느 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시기와 때를 알고 빛의 자녀로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때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우리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정욕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빛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하냐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여기서 구원은 죄사함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10장에 얘기했던 이 구원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두 번째는 우리 개인적인 인간의 종말. 여러분, 우리가 안 죽을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야 할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구원일 때가, 즉 예수님 만날 때가 우리가 뭐예요? 개인적으로도 가까워지고, 개인적으로 예수님 만날 때가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일을 도모하지 말고 이제 깨어서 그리스도의 빛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시대를 좀 알아야 합니다. 시기를 좀 알아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역사의식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이 역사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막 나라에 대해서 가서 우리가 데모하고 청와대 앞에 가서 맨날 항의하고 그러자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의식, 영적 의식, 이 세상에 대한 상황 의식은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한다 그 말이죠. 자,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1년 전만 해도
자녀들이,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공부한다라는 건, 학생이 학교를 가지 않는다라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대단하고 위대한지 비대면 교육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활동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지금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는 굳이 뭐 학교 다닐 필요 뭐 있겠느냐. 그전에는 검정고시 시험 봐가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 특별한 사람 취급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학교 다니는 사람들을, 야, 너 지금도 야 학교 다니냐? 서울까지 가서 자취하고 있어? 그냥 차라리 사이버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게 낫지 않겠어? 이런 문화로 갈 수도 있지 않는 세대가 아닐까 우려 아닌 우려도 해봅니다. 이런 거죠. 정말 옛날에는 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공감할 수 있죠. 저를 막 꼰대라고 하진 않겠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내가 이런 얘기하면 꼰대라고 그러는데, 여기 방송국에 가서 방송하고, 목사님은 고향이 어디예요? 그러길래 전라북도 안주건 화산면 웅궁리 513번지 물어봤으니까 대답했어요. 근데 아이고 산골짜기에서 출세했군요. 예, 진짜 출세했어요. 국민학교가, 초등학교가 30년 전에 폐교됐으니까. 우리 큰집이 저 동산동 사모아파트 뒤쪽에 있었거든요. 명절 때 같은데 아버님하고 둘이 큰집으로 오려고 그러면 화산까지 1시간 동안 걸어 나와가지고 버스 타고 고산 와서, 보산이나 봉동까지 와서 또 갈아타고 삼내 와서 또 갈아타고 익산 와서 걸어갔어요. 조금 거짓말 보태면 한나절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길도 도로 포장이 다 돼 있고 차가 좋아서 여러분 밟으면 35분, 천천히 아무리 구경하고 가도 45분, 50분이면 갈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 이런 얘기하면 진짜 고리타분한 얘기지만 익산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한 달 걸렸습니다. 걸어서 가면. 근데 지금은 KTX라는 희한한 이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딱 타고 용산까지 58분이면 가서 툭 떨어집니다. 이제 제가 5년 후를, 미래를 여러분 예측하고 제가 그러는데, 이제는 의학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그전에는 우리 모 집사님도 계시지만은 신장 이식을 하기 위해서 줄 서고 기도하고 막 애탔습니다. 이제는 줄기세포라든지 복제라든지 이런 바이오 산업이 이제 활달돼 가지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여러분 인공신장, 인공관절,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의술이 발전돼. 이제는 돈만 많으면 아마 오래 살기 싫어도 오래 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맞이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알아요. 과학이 대단한 줄 알아요. 의학이 대단한 줄 알아요. 돈의 힘이 대단한 줄 알아요. 명예의 권세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절대 권력인, 절대 권위가 계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소리하고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가고 있습니다. 왜? 이제는 절박함을 하나님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의학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세상의 권력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교인은 이제 고리타분한 사람들이나 모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이나 모여서 정말 어떻게 보면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로 전락해야 할 위기가 빠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걱정하지 않는 것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많은 컴퓨터가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고 세계의 모든 것들이 지금 발달되다 보니까는 여러분 옛날에는 전화 한 번 하려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마을에 전화 하나 해서 교환 나와가지고 네 누구지 그죠? 누구 큰아들한테 전화 왔습니다. 10분 후까지 빨리 전방으로 오세요. 마을이관으로 오세요. 그러면 막 달려가다 기다렸다가 전화 받고 또 전화해갖고 요금 얼마 나왔어요? 2020원 나왔어요. 그러면 계산해서 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세상에 지금은 미국에 있는 목사님하고도 미국에 있는 아들하고도 영상통화로 시부렁 헬로 막 하고도 돈 10원도 안 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금 기적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는 부인하고 도덕과 윤리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정욕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과 향락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제 쓰는 그런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갈수록 교인을 다니는 사람도 힘들지만 정말 영적 생활, 믿음다운 믿음 생활을 하기가 갈수록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할 때, 이 시기는 시기 질투할 때 시기가 아니라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 시점을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어느 시점인지, 어떤 시간인지,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것인지 이것을 모르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깨다가 자다가 깰 때이고,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다, 그 말이. 할렐루야. 여러분, 어영부영할 때가 아니에요. 코로나 핑계 댈 때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육신이 좀 힘들고 비치고 지치고 뭐 여러 가지 환경 어렵다, 지금 상황을 핑계 댈 때가 아니라고요. 나라 핑계 댈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이야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자다가 깰 때라, 그 말이. 할렐루야. 근데 한국교회가 정말 이제 잠들어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핑계대기 좋아요. 그라이도 넘어지고 싶었는데 누가 지나가다 툭 걸리니까 얼마나 좋겠어. 어떤 분이 저한테 참 위로의 말씀을 해주더라고. 내가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 들어서 막 교회 안 나오고 그런 소리 들으면 내가 막 불면증이 걸리고 신경성으로 막 치질 걸리고 막 목 디스크 걸리고 막 그죠? 피똥 싸고 막 그러니까 하루는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요, 목사님 이런저런 핑계 대지만요, 사실은요, 그냥 넘어지려고 그냥 준비하고 있었는데, 쓰러지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침 돌뿌리 하나에 걸렸는데, 그 탁 넘어지니까 돌뿌리 핑계대고 쓰러지는 것이지, 목사님 잘못하지 말이라도 위로가 되대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든지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누가 밀기만 바래해. 어떤 핑계거리만 찾기를 바래. 합리화시켜가지고 영적 생활 하기 싫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 왜? 다 마귀의 수중을 하고 마귀에게 지배받고 있어서 그런다, 그 말이. 영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처럼 농부가 씨를 뿌릴 때와 거둘 때를 알아야 하고 하듯이, 밀물과 썰물의 때를 알아야 조개를 캐러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처럼 영적인 시기를 알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실까? 11절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뭐예요?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도 항상 그런 마음 가져요. 나는 진짜 안 늙을 것 같더라고. 더군다나 나를 막 속이는 게, 사람들이 만나면 어머, 목사님은 동안인가 봐요. 어머, 목사님은 작년보다 더 젊어졌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내 자신이 속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그런 말에 속고 있는 줄 알려면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 크는 거 보셔봐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크는 것만큼 우리는 아무리 화장품으로 떡칠을 해도 속은 여러분 늙어가고 있어요. 근데 늙어가는 건 익어가는 거라 괜찮은데, 꼭지가 떨어지지 죽음의 그 시간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우리 천년만년 못 삽니다. 절대 우리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고 아무리 줄기세포가 복제가 발달돼도 여러분 200살 못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어느 회사에서 사장님이 회사에 아주 중요한, 회사가 정말 명운이 걸린 중요한 업무를
시켰습니다. 그걸 잘 마무리해가지고 퇴근 때까지 사장님에게 보고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그 업무는 하지 않냐고 하루 종일 퇴근 전까지 친구와 전화하고 카톡하고 인터넷 쇼핑하고 게임하다가 사장님이 퇴근 전까지 일을 마무리 안 하면 사표를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잘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지금 빛의 자녀로 살아야 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의를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야 돼. 자꾸 말씀하는데 이 육신을 가지고 세상 정욕을 위해서 게임하고 놀고 먹고 사는 일에 바빠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다가 이제 주님이 퇴근 시간이 됐다고 또 오늘 밤에 내 영혼 걷어간다고 하면 그 중요한 일을 해놓은 게 뭐가 있냐 그 말이죠. 그날 그 시에 심판할 때에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거냐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 가까웠음을 알아야 합니까? 12절 보겠습니다. 자, 구원이 가까웠으니까 우리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죠. 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무엇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여러분, 제가 금요철에 또 말씀드리고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이번 주 또 이 옷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옷이 있는데 속옷과 겉옷이 있지만은 여기에는 보니까 비유지, 비유. 무슨 옷이 있대요? 어둠의 옷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옷. 자, 어둠의 옷이 있어요. 시커먼색 입은 사람들 어둡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오해하실라. 어둠의 옷이 있는데 그 어둠의 옷은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하는 게 어둠의 옷이라는 거예요. 뭐 어둠의 일이 뭐예요? 뒤에 나오잖아요. 방탕과 술 취함과 정욕과 투기와 분쟁과 이런 것들이 어두운 일인데 그 어두운 일을 하는 걸 보면 어두운 행동을 하는 걸 보면 그걸 옷 입었고 그걸 뭐 해버려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어떤 옷을 입으래요? 빛의 갑옷을 입자.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갑옷은 언제 입는 옷이에요? 1번 수영선수가 입는 옷이다. 2번 축구선수가 입는 옷이다. 3번 등산할 때 입는 옷이다. 4번 군인들이 입는 옷이다. 4번 전투할 때 입는 군인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옷을 입으래요? 갑옷을 입으래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는 우리들은 무슨 옷 입으라고 그랬죠?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세마포를 입으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전진적으로 도전적으로 무슨 옷을 입으래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전투를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죠. 아니, 싸워야 한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지금 어떤 옷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마귀가 준 세상 옷을 거짓처럼 너덜너덜 입고 다니면서도 자기는 백화점 옷이라고, 자기는 메이크업 옷이라고, 얼굴 번지를 못하고 자기는 잘 살고 있는 걸 착각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메이크업 옷을 입었던 니아카표를 입던 남대문표를 입던 여러분 거기에 별 관심 없으셔요. 사람들이라 관심 있지. 예수님은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세상에 더러운 너덜너덜한 쥐약의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옷, 거룩한 전투에,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도록 전투의 용사가 있는 갑옷을 입었느냐, 그걸 보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뭐 백화점 옷 몇십만 원짜리 입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갑옷을 입지 않냐면 그 사람은 마귀가 우는 산처럼 3일 잡는 이 시대에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옷만 좀 잘 입고 가도 인정받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옷만 좀 잘 입고 가도 어이구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게 좋은 자리에, 뭐 좋은 자리 어떤 자리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예를 들면 샌들 신고 비키니 입고 몸빼 바지 입고 교회 와봐요. 은근히 안내위원들이 뭐 누구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저 막 500만 원짜리 쫙 빼서 그런 옷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막 여기다 금배지를 달고 막 하여튼 막 그러고 딱 와봐요. 그러면 어서 오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하물며 영적인 어둠의 옷이 아니고 빛의 갑옷을 입으면
누가 제일 무서워하겠어요? 마귀 사탄 귀신이 무서워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정말 여름을 맞이해서 3배 모시 옷은 못해드릴 망정 하나님의 능력에 무장하는 빛의 갑옷으로 무장해서 정말 군사로 임명해가지고 세상이나 영적 전투에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장수로 임명하는 첫 번째가 뭐예요? 갑옷을 주더라 그 말이죠. 다윗에게 내가 저 골리앗을 때려 죽이겠습니다. 사울왕한테 가고 얘기하니까 사울왕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사울왕이 갖고 있는 갑옷과 검과 장비를 주어서 입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옷이 있는데 그게 바로 빛의 갑옷이다 그 말이. 할렐루야. 뭐라고? 육신과 정욕과 세상과 싸워서 이기라고. 영적 전투에. 할렐루야. 에베소 5장 8절에서 9절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뭐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은 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제발 예수 믿으면서 마귀 자녀처럼 좀 살지 말고, 예수 믿으면서 귀신 쫄병처럼 좀 살지 말고, 좀 빛의 자녀처럼 좀 당당하게 좀 살자고요. 할렐루야.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찾지요. 아담아 그러니까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너 왜 숨어 있냐? 아이고, 제가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너 왜 선악과 왜 따먹었느냐? 아내가요.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야, 너 선악과 왜 따먹었느냐? 저 뱀이 꼬셨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첫 번째 깨닫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하나님 음성 듣고 선악과 따먹고 반응이 뭐냐면 부끄러운 줄 알고. 여러분, 옷을 왜 입어요?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빛의 갑옷을 왜 입어야 한다고요? 영적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근데 영적으로 부끄러운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예수 믿은 성도라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전혀 부끄러움을 몰라.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그래도 자기는 교회 집살이야. 그건 자기는 교회 직분자리야. 근데 이 부끄러움 때문에 숨어 있어요. 중요한 거, 하나님이 부끄러워서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 줄 아세요? 양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잡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하나님이 지으신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왜요? 양이 죽어야겠죠? 처음으로 뒤집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부끄러워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일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쫓아내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서 친히 아담과 하와를 입히셨대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것만 성경에 나와 있지만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돼요? 양이 죽어야 돼요. 다시 얘기할게요. 로마서 10장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마음 이루부터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양의 가죽을 입고 있을 때마다, 추위를 이기고 더위를 이기고 부끄러울 때문에 생각날 때 가릴 때마다, 이 양의 가죽을 입고 볼 때마다, 서로 가죽옷을 볼 때마다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양을 희생시켜서 나를 살리셨네. 그 양이 곧 누구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날마다 마음에 기억하고 너는 살으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옷을 입고 사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에덴 동산에는 쫓겨났지만 이 험악한 세상을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네 안에 있는 피를 생각하면서 양이 대신 죽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가죽옷은 이제 추위와 더위로 부끄러움을 가려주듯이 너는 땀 흘리고 애를 낳고 수고해야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의로운 삶을 통해서 빛의 자녀의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시기를 어둠의 시기인지 죽음의 시기인지 은혜 받아야 할 시기인지 자다가 깰 시기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말이죠.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요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은 뭐예요?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말은 여러분 아까도 갑옷을 얘기한 것처럼 전투입니다. 전투. 하여튼 교회에서도 그러고 하여튼 이렇게 군대 얘기하는 걸 제일 싫어한다고 그래요. 근데 군대 갔다 온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군대 대대에 보면은 한 소대씩 돌아가면서 한 달씩 돌아가면서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군대 생활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군화 벗고 양말 벗고 옷 벗고 그냥 속옷만 입고 내복만 입고 그냥 팍 코골면서 잡니다. 불침번이 다 지켜줍니다. 그런데 5분 대기조에 딱 그 순번이 뜨면은 한 달 동안 군화도 잠잘 때도 신고 잡니다. 옷도 입고 잡니다. 철모도 머리에다 바로 놓고 총 모두 다 놓고 비상벨이 울리면은 5분 안에 모든 무장을 갖추고 연병장에 집합을 해갖고 인원정금 딱 맞춰가지고 육공트럭에 타가지고 뿌르르 해갖고 대대 정문 앞에 딱 출발할 때까지 5분 안에 통과를 해야 합격입니다. 맞죠? 유중사님? 그게 5분 대기조입니다. 여러분 항상 뭐 하자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은 빛의 갑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전투하기 위해서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항상 깨워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6월 달에 지난주부터 민족에 대해 설교한 줄 아시죠? 6월은 민족을 위해 기도한 달입니다. 우리는 잊을래 잊을 수 없는 어찌 잊으리 6.25 사변이 우리는 아픔을 알고 있습니다. 그날도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군인이 없었습니까? 대통령이 없었습니까? 무기가 없었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전혀 깨어있질 않는 거예요. 준비 대응 태세가 없는 거예요. 괜찮다고 38선이 밀려 내려오는데도 방송에다가 국민 여러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권력은 우리 군사력은 아이고 북한 정도는 3mm만 밀어붙이면 끝납니다. 저저 준비하자고 말로만. 그래갖고 막 순식간에 밀리고 어디까지 밀려가요? 낙동강까지 밀려가니까 금방 죽게 생겼으니까 미국에 요청하고 연합군에 요청하고 그래갖고 그 준비된 연합군들이 와가지고 그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피 흘리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지켜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군인이 있는데 대응하지 않으니까 정부가 있는데 준비하고 깨어있지 않으니까 나라가 쑥대밭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죠. 나이 드신 분들은 1968년도에 김신주라는 그 무장공비가 31명이 청와대를 때려 부시겠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지금보다 38선이 약했죠. 철조망이. 그냥 말만 보죠. 밤새도록 보죠. 간첩 잡아 용대 하는데 꾸벅꾸벅 조른 거예요. 어둠이 그냥 잔 거예요. 그러니까 31명의 군인들이 그 무장간첩들이요 그냥 자기 집 훌부하듯이 그냥 넘어온 거예요. 몇 시간 만에 인왕산 청와대 뒤편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때서 알게 돼가지고는 막 총격전 해가지고 다 사살은 했지만 결국은 김신주라고 한 사람 살았잖아요. 그분이 지금 79세인데 목사님 되셨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또 울진 삼척지구에 120명의 또 무장공비가 쳐들어와가지고요 제가 해양근무에서 알잖아요.
밤새도록 다 고글고 자는 거예요. 총 세워놓고. 그러니까 간첩들이 120명이 떼거리로 해안선으로 들어오는데도 온지도 몰라. 깨어있지 않으니까, 준비하지 않으니까. 2달 동안에 울진과 그 주변을요 다 였고요. 2달 동안 수탕작전 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박모 대통령께서 야, 이거 군인으로 말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20대 그때 제일 싫어했던 향토예비군이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피봤지. 김신주가 아니 세상에 이게 나라냐고, 이게 군인이냐고, 깨어서 나라를 지켜야지. 눈만 뜨고 있었어도 군인이 간첩이 넘어왔을 때 공포탄 딱 한 방만 쏴도 놀래서 다 도망갔을 거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크레모아도 설치해놨어요. 대포도 그냥 박격포도 설치해놨어요. 기관총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차고 있는데 이거 쓸 수가 있어야지. 무용지물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갑옷을 입었는데도 정말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레이저를 쏘지 않으면 여러분 무기가 아무 무용지물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무기는 성령의 거룩한 무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다 잠자고 있다 그 말이죠. 왜? 아직도 세상 일에 두려워가지고, 마귀가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어서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마귀 천지가 돼버리고 하고 있죠. 에베소 5장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고린도서 15장 34절 보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래요. 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양이 죽고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옷 입히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고, 부끄러운 일이 뭐예요? 육체의 일이라 그 말이에요. 아까 13절 있잖아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와 이런 것들이 다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에게 비싸가를 구원받게 하시고 심령의 할례를 베푸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펴줬는데도 아직도 그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일에 부끄러운 일을 모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현저히 2번 못 박는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억울한데, 지금까지도 세상에 빠져 살아온 것도 억울한데, 마귀에게 속아 사는 것도 억울한데 우리 계속 언제까지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 것이냐 그 말이죠. 이제는 끊을 때도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할렐루야. 물론 아직도 끊기가 아쉬운 분들은 한 3일 있다가 끊으시면 돼요. 근데 아시죠? 매도 그죠? 먼저 맞는 사람이 낫다고 그냥 끊을 거 여러분 미리 끊어버리면 좋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이미 고칠 거 미리 고치면 좋지 않겠어요? 어차피 은혜 받을 거 미리 받으면 좋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죄송해요. 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네? 은혜 받으니까 잘하든 못하든 얘기했잖아요. 그냥 바로 그냥 하나님 부르면 그냥 가고 순종하고 신학교 가고 목사 안수 받고 개척하라면 개척하고 목회하라면 목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오잖아요. 담임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오늘 뭐 많이 나가네. 목사님은 어쨌든 똑똑해가지고 그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고 60 넘어가지고 목사해가지고 부목사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은혜 받을 거, 어차피 하나님의 복으로 살 거, 세상으로 자꾸 고무줄 늘어나면 여러분 불안하지 않아요? 난 최소한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영적인 경각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무줄은 늘어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도 늘어났을 때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알아서 기도하고 알아서 믿음 생활 잘 해야지. 이게 어느 정도 가다가 보면 여러분 이게요 끊어지지 않아도 지나가다가 꼬마가요 장난하면 똑 끊으면 되게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어느 순간에 늘어나다가 멀리 갔더니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면 여러분 그때는 지옥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나마 여러분 이렇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려고 애타듯이 목사님이 소리 질러가면서라도 여러분 이렇게 살자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그리스도의 옷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고 외칠 때에 못 이기는 척 방송 듣고라도 주 앞으로 돌아온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소리 들려올 때가 복이에요. 그나마 제가 매번 느끼지만 영안실에 가서 아무리 사랑한다고 외쳐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나는 다른 사람 장례식도 많이 가봤지만 진짜 100일 뒤인
세 번째 딸을 낳아놓고 하루아침에 급사해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가지고 저 군산 의료원에 영안실에 있는데 그 새 신부가 젊은 신부가 100일 된 아이를 끌어안고 그 영안실에 잠깐 얼굴 볼 수 없다고 뗐으니까 보여주니까 그러더라고요. 어제 밤까지 같이 밥 먹고 오늘 아침까지 같이 밥 먹고 헤어진 거예요. 중국 출장 간다고. 30대 초에. 근데 지금까지 그 절규하는 모습이요, 내 마음에 하나 살아있어요. 오빠가 왜 여기 누워있어? 오빠가 왜 누워있어? 오빠가 왜 여기 누워있어? 오빠가 왜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얼굴에는 다 피가 철철 흘려고요, 상처가 더 늘러들었는데요. 그렇게 사랑하는 젖먹이 3달 된 아기를 끌어안고 오빠라고 남편을 불러대도요, 들은 척도 안 하고요, 들리지도 않고요, 결국은 장례치렀어요. 여러분, 이렇게 목사라도 통해서라도, 피문하는 마음으로 통해서라도 여러분 세상으로 살지 말고 성도의 의식을 가지고, 역사의 의식을 가지고, 영적인 의식을 가지고 자다가 깰자라고 영적 정태에 승리하자고 외칠 때 여러분, 못 이기는 척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세상을 향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돼도 여러분, 저는 믿는 구성은 있어요. 왜요?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절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자, 예를 들면 1950년에 6.25 사변이 일어날 때 중국 공산당이 중국 전역에 모든 교회 문을 닫도록 폐쇄해버렸습니다. 그냥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잖아요. 공산주의는 그냥 폐쇄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폐쇄했습니다. 그 당시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300만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1950년도에. 중국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1982년, 벌써 수십 년이 지났죠? 30년 이상이 지나니까 교회가 이제는 다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공산 정권이 자신만만하게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님들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82년도 그 후에 중국으로 선교사님들이 수백 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300만 명이 있었던 30년 전에 교인을 폐쇄해가지고 이제는 교인이 중국에는 없을 거야.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우리도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자유를 허용한다. 자기들 의기양양에 자랑하려고 열어놨는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6천만 명으로 늘어나 있더랍니다. 300만 명이. 지금은 네이버 검색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중국 인구 중에서 1억 5천만 명 이상이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으로 활동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핍박한다고, 교회를 박해한다고, 코로나가 한국 교회를 위협한다고 무너질 것 같지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지는 기간을 통해서 정말로 빛의 갑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일빛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꿰어 기도하는 한국교회를 통해서 제2의 1907년 평양 대북운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북한 다음에 이란입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만든 것 때문에 미국에서부터 전 세계에 경제 제재를 해가지고 제일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핵무기 포기하지 않는다고.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란의 인구 중에서 8천만 명 중에서 5천 명 정도가 예수를 믿었답니다. 이란 5천 명. 그런데 10년 사이에 500만 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혹시만 박해 속에서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마음에 또 이슬람들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는 마음에 드는 가짜라고,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이런 전무후무한 하나님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들이 그저 500만 명으로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5천 명이. 저도 중국을 몇 번 가봤는데요, 중국 교회 가서 예배들 드려요. 그런데 우리는 2시간 예배 드리면 온몸이 쑤시잖아요. 막 인상을 쓰고 저녁 예배 드린다고 하면 난리가 아닌데요, 중국에서는요 2시간 설교면 목사님 욕먹습니다. 진짜. 목사님 왜 그러세요? 우리는 오늘 집회를 위해서 6시간, 12시간, 때로는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열흘 동안을 온 사람도 있는데 하루에 예배를 2시간밖에 안 드리다니요.
예배를 어떻게 2시간밖에 못 드립니까? 주일사람도 6시간, 8시간은 드려야지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제일 위험한 게 뭔 줄 아세요? 예배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찬양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의식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예배를, 마귀는 간단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만 없애라는 거예요. 무의기를 힘쓰는 것만 폐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딱 코드에 걸려 맞아요 지금. 그런데 저는 그런 경험은 안 했지만 어떤 목사님이 중국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찬송가가 제일 길은 게 5절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음성가는 제가 12절까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는요 50절까지 있는 복음성가가 있다니. 50절. 악보도 없대요. 읊조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암기해가지고 신기하게 다 시조읍뒤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설교 준비하려고 이제, 그죠? 목사님들은 빨리 설교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찬송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막 설교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야, 이제는 드디어 아니, 찬송 한국 하는데 50절까지 하니까 15분 걸리는 거야. 드디어 끝나고 이제 설교하려고 딱 나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되시지요? 한 번 다시! 그런 일들이요, 한 번 다시가 한두 번으로 끝날 때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중국을 통해서 저런 기독교의 역사를 지금 이뤄가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자다가 깰 때예요. 남들이 다 잔다고, 남들이 다 논다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그런 얘기하죠. 야!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언제 공부해서 언제 성공하고 언제 좋은 대학 갈래? 말은 그렇게 잘 잘해요. 제가 여러분의 엄마잖아요. 잔소리하는 엄마. 여러분, 언제 다 세상 일 할 거 다 하고, 언제 쥐질 거 다 쥐짓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언제 다 육신의 종이 굴려 시간 쓰고 재능 쓰고 물질 쓰다가 나중에 영적인 성공자가 어떻게 되실래요? 이 땅은 어차피 불타 없어질 것인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의 옷 입은 사람답게 성도로서 민족의 의식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전투에 갑옷을 입고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우리 일비 가족들과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